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받겠네. 짐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유튜브를 찍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음성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 문제로 논쟁할 때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정당끼리 비난을 주고받을 때
당 중진 대신에 젊은 국회의원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게끔 하잖아요. 체면 보지 않고 원색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들은 헤롯 당원을 동반했습니다. 헤롯 당원은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명칭인데, 헤롯 왕가와 친밀한 사람들로 로마와 협조하는 현재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앙숙이었는데, 앙숙인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갖가지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진실한 분, 진리를 말하는 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개의치 않는 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 이런 현란한 말을 놓고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꼼짝없이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음모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오늘 끝장이 나서 헤롯 당원들이 왔기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경건주의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법을 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옳다고 하면 경건주의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고, 또 황제를 인정하는 것은 또 민중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민중의 힘을 입고 있는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금은요, 관세가 아니라 인두세입니다. 관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 바치는 것이니까 그런 데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두세는 뭐예요? 들어오는 혜택은 없지 그 인구 숫자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의 분노를 사서 이들이 총독에게 보고하여서 체포를 당하고 반역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데 쓰는 주화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화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주화일 것인데, 데나리오를 보이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초상이 있느냐, 가이사 거 아니냐, 황제가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자, 오늘은 세금 논쟁이라는 제목 설교로 큰 은혜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 논쟁이죠. 첫 번째는 넌 누구냐? 너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어? 이거의 논쟁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거신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즉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제정한 법도 지키고 세금도 바치라는 것이, 왜냐하면 황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도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황제나 임금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인 황제나 임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부패했었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강도가 없어졌고 바다에서 해적이 없어졌고 여행이 잘 없어지면서 복음이 이곳저곳에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길도 잘 닦아놓고 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감히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통치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디모데에게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황제이든 나쁜 황제이든 그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우리 대통령들도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대통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세상은 세상 나라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하셨어요. 자, 불신자와 기독교에 반감 있는 사람들이 황제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었고요. 오히려 전도도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졌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독교의 호의를 가진 황제가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진 황제가 통치할 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편안해서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어 있고 전도에도 믿지를 않아서 오히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도 줄고 전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어렵고 힘든 시기, 핍박이 있는 시기,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기,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계속 텔레비나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보면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를 인정해라. 그 권세 위에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황제나 가이사가 황제라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통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세계 나라가 전쟁 속에서 흩어지고 하나로 뭉쳐지고 알렉산더가 나오고, 자, 알렉산더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놔갖고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헬라어로 할 수 있게끔 너무 잘해놨다고 그랬어요. 로만 뭐 했다고요?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해적들,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감히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강도한테 죽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다 통하세요. 특별히 바울은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라법을 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신다는 겁니다. 자, 2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세금을 바치는 것,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나라 법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 법 위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나라 법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 법은 보이는 것, 행동한 것만 그거에 대한 질서를 잡으면서 잘못했다, 죄를 졌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벌금을 하고 감옥에 잡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마음까지 지은 죄도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안 지킨다. 세상 법을 무시한다.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세상 법을 지켜라.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가짜 물건들 팔지 말아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 텔레비에 나와요. 그 어떤 장로가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 한 층에다 세금을 안 낼 수 있게끔 그런 거기다 돈을 갖다 쌓아놓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금고를 만들어 놓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수물자도 문제가 됐고, 참, 이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자금 그거를 세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겁니다.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존중해 줘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세무사를 찾아야 돼요. 세무사들도 엉터리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가짜로 해주기도 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본인 기부금을 기부를 할 테니까 그것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합니다. 5년이 뭐예요? 다 보관하고 있죠. 법인을 만들고서 기부했던 것들, 헌금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한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합니다. 영수증 처리해서 날짜별로 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럼 안 되겠네. 한 달에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 몇천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부 영수증만 써가지고. 내가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돌려서 우리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교회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5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또 그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 교회 한 달에 500만 원씩 넣으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세금을 공제토록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세무사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또 은행 융자금을 할 때도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싼 이율로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신청서를 막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끊어버리세요. 그런 사람 도움 받으면서 하나님 축복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법, 나라 법도 어기는데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마음,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해 쓰려고 안 쓰셔도 됩니다.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세요. 나라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이번 LH 뭐 사건들 여러 가지, 또 이번에 국회의원 또 12명이 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걸렸던데, 거기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장로 뭐 이런 사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나라에, 이 세상에 그 초점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그렇게 불법을 해가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변질된 거나, 아니면 아직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지금 타락해서, 물질에 타락해서 추한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라도 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법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로 볼 것은 나라법보다 하나님 법이 우선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자, 나라법에 순종하여야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법이 하나님 법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우선이에요.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는 가이사에 이런 것을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저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렸습니까? 세금을 받아서 성전세를 받고 거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 이득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을 썼습니까? 자기들이 착취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들 이 도둑놈 시키더라. 이거 가지고 세금 내니 많이 그러지 말고 니들 세금 내. 이 바리새인들아, 경건하다고 너희들이 옷만 그렇게 멀쩡하게 입고 다니면 그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경건한 거냐 이놈들아?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 있는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뭐 말에 걸리게끔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말도 하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께 바쳐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들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놈들아, 니들은 세상 세금은 그렇게 잘 바치고 세상 법은 니들이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아니니만 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 또 졌네 이러고 가지. 맞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네. 내가 깨닫지를 못해. 왜요? 막혔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뭔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권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못 알아듣지 않아요. 못 알아듣지 않아요. 지금 3년 넘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계속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적과 역사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안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도 이렇게 하려는 얘기구나. 당신이 지금 하나님 것 안 드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을요. 그렇게 거기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에게 순종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지만 황제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기 때문에 순종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예수 교회 가지 마. 네. 세상에 지금 교회 가지 말래요. 지금 오라 그럽니다. 30%, 이제 50%. 백신 맞은 사람은 당연히 가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것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일하면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장의 지시가 경영주의 원칙, 사장의 회장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과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경영주, 사장, 회장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황제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회사에서 과장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경영주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경영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No!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하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하나님을 법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에서 근데 양민을 학살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부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낙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낙태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 그 생명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나와 만들어낸 아기라면 지우세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지우세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우면 안 됩니다.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의 선택권, 여성의 권익보다 태아의 생존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잉태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산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낙태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생각하면 절대 낙태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 낙태하세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낙태하지 마세요. 노름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름이 미국 법에서는 합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법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마실 때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노동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돈이 주어지는 것이고, 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노름을 통해서 돈을 벌여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름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세상 나라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거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빠르게 출세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쉬우면서 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이 늘 순항만 있진 않아요.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결국 그 시련으로 인해 더욱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시련과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런 시련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저런 시련을 주고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깨달게 하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안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나를 버려서 사생아에는 징계도 않고 시련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이 잘못됐을 때, 내 딸이 잘못 간 길을 할 때 때리는 것처럼 징계를 하고 바르게 잡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살고 있는데도 징계도 없고 시련도 없다. 기뻐하지 마세요. 버린 자식이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러저런 시련을 통해서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구분해서 어디다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을 줍니다. 그 바라기는 잘 훈련된 성도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칭찬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물질을 줘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주고서 100만 원 씹을지 못한다. 그 사람 1억 줄 수 없습니다. 왜? 1,000만 원 씹을 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큰 걸 주겠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아, 너는 인정하는구나. 그럼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1억을 주는 거예요. 10억을 주는 거예요. 100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유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인정해야 더 주시는 거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이 맛있고 멋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후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저런 시련을 준 것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동경하는 로세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세상 돌아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아픔과 시련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련을 통해서 무릎을 조아리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해보다 하나님 헌금이 많이 줄었는데 하나님 70만 원 밖에 헌금이 줄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간 역사를 통해서 또한 채우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또 새롭게 또 계속해서 채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쪽에게 어려움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기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면으로 나와 사람이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마다 이제 이 새벽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전도하다 만나게 해주시고 이사오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하나님 전화 왔던 사람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어느 날 이곳저곳 다니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날 오고 새벽에도 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법에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법에 제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워서 하나님 말씀 세상의 법도 지키고 더 위해서 하나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를 끌어주셔서 하나님 시련이 올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절망이 옵니다. 하나님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물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뼈를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하나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원에게 위대한 종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아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위에서 머리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대해지고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